안녕하세요. 생명의 샘 샘터지기 채도숙입니다. 오늘은 릭 워렌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소개합니다. 이 저자인 릭 워렌 목사는 새들백 교회 이야기와 국내외 여러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새들백 밸리 공동체 교회의 담임 목사로 있습니다. 그가 사역을 위해서 제작한 테이프나 격려의 말들은 전 세계 수천의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새들백 교회는 급속히 성장하는 교회의 탁월한 모델로 자리매김한 후 많은 사역자들과 관심 있는 크리스찬들의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은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깨닫도록 도와줍니다. 릭 워렌은 삶의 가장 중요한 질문인 나는 왜 이 땅 위에 존재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이 책을 통해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1. 삶의 목적이란 우리 개인의 성취감, 마음의 평안, 행복감 이상의 것이다. 가족과 직업 그리고 우리의 가장 큰 꿈과 야망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를 알고 싶다면 모든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목적에 의해서 그분의 목적을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삶의 목적에 대한 고민은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다. 혼란의 이유는 우리가 그러한 고민들의 출발을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자기 중심적인 질문을 던지곤 한다. 나는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의 목표, 나의 야망, 나의 꿈은 무엇인가? 나의 미래를 위한 나의 꿈이 무엇인가?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춘다면 결코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없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생물들과 혼의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욥기 12장. 대중에게 인기 있는 수많은 책과 영화, 또는 어느 강연회에서 말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 우리는 이미 그런 시도를 해보았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창조하지 않았기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는지 알 길이 없다. 만일 내가 당신에게 한 번도 보지 못한 발명품을 건넨다면 당신은 그것의 목적을 알지 못할 것이고 더군다나 그 발명품이 스스로 말해주지도 못할 것이다. 발명자 혹은 사용 설명서만이 발명품의 목적을 가르쳐 줄 수 있다. 나는 산에서 길을 잃은 적이 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야영지로 가는 길을 물었을 때 나는 이런 말을 들었다. 여기서는 그리로 갈 수 없습니다. 산의 반대쪽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스스로에게 초점을 맞추고 시작한다면 삶의 목적에 도달할 수 없다. 삶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것을 이해하기 전에는 결코 삶을 이해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우리가 누구이며 삶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이를 통한 삶의 소중함, 더 나아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아가는 목적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 외의 다른 모든 길은 결국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다. 하지만 그것은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일이고 필연적으로 실패하게 되어 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삶이란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에 따라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목적을 위해 그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자신에 대한 집착은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께 집중함은 탁 트인 광대하고 자유로운 삶으로 우리를 이끈다. 로마서 8장. 나는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해준다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안한 일종의 자기 지침서와 같은 책들을 많이 읽어보았다. 이러한 책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은 모두 자기 중심적인 관점에서 주제에 접근한다는 것이다. 때로는 기독교 관련 서적들도 이러한 자기 지침서들과 별다를 바 없는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방법들을 제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당신의 꿈을 생각하라. 가치관을 명확히 하라. 목표를 설정하라. 무엇을 잘하는지 파악하라. 목표를 높게 설정하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라. 꾸준히 자신을 훈련시켜라.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믿어라. 다른 사람과 꿈을 공유하라. 절대 포기하지 말라. 물론 이러한 권고들 덕분에 큰 성공을 이루는 경우도 종종 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심으로 노력하면 일반적으로 그 목표에 성공적으로 도달할 수 있다. 하지만 성공한다는 것과 삶의 목적을 충족시키는 것은 절대 같지 않다. 개인적인 목표를 모두 달성하고 세상의 기준에 따라 엄청난 성공을 이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놓칠 수 있다. 우리에게는 자기 지침서가 제안하는 것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이 책은 자기 지침서가 아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직업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꿈을 실현하거나 더 나은 삶을 계획할 것인가? 와 같은 주제를 다루는 책이 아니다. 또한 이미 너무 과중한 일에 파묻혀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책도 아니다. 오히려 이 책은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줌으로써 우리의 삶에서 일을 적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것이다.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것에 관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창조된 목적을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추리다. 추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이다. 사람들은 짐작하고 추측하고 이론화한다. 사람들이 나는 항상 삶은 무엇이라고 생각했어 라고 말한다면 이 말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삶의 모습이야 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천 년 동안 철학자들은 삶의 의미에 대해 토론하고 그 의미를 조명해 보았다. 철학은 그 나름대로의 용도가 있는 중요한 과목이다. 하지만 삶의 목적을 결정지을 때는 가장 현명한 철학자라 하더라도 그저 추측할 뿐이다. 노스 이스턴 일리노이 대학의 철학 교수인 휴 무어헤드 박사는 세계의 저명한 철학자, 작가 그리고 학자 250명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삶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는 그 응답들을 모아서 책으로 출판했다. 몇몇 사람들은 가장 좋은 답을 제시했다고 자신했고 일부는 확신하지는 않지만 삶의 목적을 자신의 생각에 따라 만들었다고 인정했으며 또 몇몇은 삶의 목적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솔직하게 시인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학자들 가운데 몇 명은 무어헤드 교수에게 그가 답을 발견하거든 자신들에게 알려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다행스럽게도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추리하는 것 외에도 우리에게는 한 가지 대안이 더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계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삶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들을 볼 수 있다. 발명품의 목적을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것을 만든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다.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 여쭤보라. 하나님은 우리가 궁금해하면서 추측하도록 우리를 어둠 속에 두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 삶의 5가지 목적을 성경에 명확히 제시해 주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사용 지침서다. 우리가 왜 살아있는지, 삶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무엇을 피해야 하고 미래에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고 있으며 우리가 앞에서 말한 자기 지침서나 철학책을 통해서는 결코 알 수 없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비밀 가운데 있는 지혜입니다. 이것은 감춰졌던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 창조 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하나님은 우리 삶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근원이시다. 삶의 목적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대중 심리학이나 성공을 위한 동기 또는 영감을 주는 이야기들이 아닌 영원한 진리의 바탕을 두고 삶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알 수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어떤 소망을 갖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눈여겨보셨고 만물과 만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목적의 한 부분으로서의 영광스러운 삶을 이미 계획해 놓으셨다. 에베소서 1장. 이 구절은 삶의 목적에 관한 3가지 통찰을 제시해 준다. 1.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 만일 그런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그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해 나중에 설명하겠다. 2.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생각해 오셨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생각에 앞서 오늘까지 진행되어 왔고 우리의 도움 없이 이미 우리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계획되어 있었다. 직업과 배우자 그리고 취미와 삶의 많은 부분들에 대해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의 목적은 스스로 선택할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결정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이다. 3.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 영혼을 위해 계획해 놓으신 것보다 큰 목적의 한 부분이다. 이 책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삶의 목적에 대해 고민하며 암담함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축하한다 라는 말을 우리 자신에게 해주자.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바로 그 길에 서 있기 때문이다. 2.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우리의 출생은 실수도 불운도 아니며 우리의 삶 또한 우연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혹 부모님은 계획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하셨다.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예정되어 있던 일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다. 부모님이 우리라는 생명체를 만들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마음속에 품으셨고 또한 우리의 존재를 제일 먼저 생각하기 시작하셨다.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다는 사실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의미 없는 운명도 우연의 결과도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체의 가장 작은 부분까지도 선택하여 만드셨다. 우리가 속한 인종, 피부색, 머리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특징들을 숙고하여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맞춤 제작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재능과 독특한 성격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결정대로 만들어진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당신은 나의 내면과 외면 모두를 아십니다. 내 몸속의 모든 골수 조직도 아십니다.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내가 어떻게 무에서 유가 되었는지 모든 것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미리 계획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출생과 죽음의 시기도 이미 결정해 놓으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당신은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나를 보셨고 내가 숨쉬기 이전부터 내 삶의 매일매일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모든 날들이 당신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39편 16절.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거주할 곳까지 계획해 놓으셨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이 나라에서 태어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아주 작은 부분조차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계획되어 있다는 말이다. 성경은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으로부터 세계 모든 인류를 만들어 땅 위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 시대와 지역의 경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즉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도 합당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말씀이다. 가장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어떻게 보내실지도 모두 결정해 놓으셨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출생 상황이 어떠하든 부모님이 어떤 분이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부모님이 훌륭하든 평범하든 상관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정확한 유전자들을 우리의 부모가 될 두 사람의 남녀가 모두 소유하고 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 부적절한 부모는 있어도 부적절한 자식은 없다. 많은 아이들이 부모의 계획과 상관없이 태어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목적 없이 태어날 수는 없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와 죄까지도 모두 고려하여 계획을 세우신다. 하나님은 어떤 일도 우연히 하지 않으시고 절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다. 모든 식물, 모든 동물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만들어졌고 모든 사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만들어졌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고 만드신 동기는 바로 그분의 사랑이다. 성경은 말한다. 그가 땅의 기반을 마련하기 훨씬 이전에 그는 우리를 계획하셨고 우리를 그의 사랑의 대상으로 정해 놓으셨다. 에베소서 1장 4절. 그분은 세상을 만들기 이전부터 우리에 대해 생각하고 계셨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지구의 환경을 계획하셨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의 대상이고 그분의 창조물 가운데 가장 값지다. 3. 삶의 원동력.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에 이끌려 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은 무엇일까? 우리는 지금 특정한 문제에 중압감 혹은 마감 시간에 쫓기면서 끌려가듯 살아가고 있을지 모른다. 수백 가지의 상황, 가치, 그리고 감정이 우리의 삶을 이끌 수 있다. 그 가운데 가장 보편적인 5가지를 살펴보자. 첫째, 많은 사람들이 죄의식에 의해 끌려다닌다. 이렇게 과거의 죄의식에 의해 끌려다니는 삶은 후회에서 벗어나고 수치심을 감추기 위해 결국 삶 전체를 허비하는 것이다. 죄의식에 의해 끌려다니는 사람들은 기억에 의해 조작된다.
그들은 과거가 미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둔다. 그리고 때때로 무의식적으로 자신들의 성공을 파괴함으로써 스스로를 처벌하려고 한다. 우리는 과거의 산물이지만 과거에 갇힐 필요는 없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과거로 인해 제한받지 않는다. 그분은 모세라는 살인자를 지도자로 바꾸셨고 기드온이라는 겁쟁이를 용감한 영웅으로 바꾸셨다. 또한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해서도 엄청난 일들을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전문가이시다. 성경은 말한다. 허물에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이 원한과 분노의 쓴뿌리를 씹으면서 살아간다. 그들은 상처를 입은 곳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 용서를 통해 고통에서 벗어나는 대신 머릿속에서 고통의 순간들을 계속 되풀이한다. 원한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분노를 나타낸다. 침묵하며 분노를 내면화하는 사람도 있고 자신의 감정을 폭발시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분노를 쏟아붓기도 한다. 두 반응 다 건전하지 않으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분노할 때 우리는 우리가 붕괴하고 있는 그 사람보다 우리 자신을 더 아프게 한다. 우리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은 이미 자기가 한 일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과거를 붙잡고 계속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다. 기억하라. 우리가 원한을 품고 상처를 계속 싸매고 있는 한 우리의 상처는 계속 상처로 남고 그 상처는 결코 아물 수 없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아무것도 우리의 과거를 바꿀 수 없다. 우리는 원한을 품고 있기에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 우리 자신을 위하는 가장 좋은 길은 과거에서 교훈만 얻고 잊어버리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세 번째,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이끌려 살아간다. 두려움이란 매우 충격적인 경험, 비현실적인 기대, 그리고 엄격한 가정 환경으로 인해 생길 수도 있고 또 유전적인 요인으로 생길 수 있다. 그 원인에 상관없이 두려움에 의해 이끌려서 사는 사람들은 종종 좋은 기회들을 놓친다. 이는 그들이 모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대신 그들은 안전한 방향으로 위험을 피하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두려움은 스스로를 가둬놓는 감옥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감옥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막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과 사랑이라는 무기로 반드시 맞서 싸워야 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